선교 축제가 한창인 이 시간에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장로교회의 기초, 장로교회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한 6주 정도 달려오고 있는 차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조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그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 소유리 문답을 서로 읽고 이제 제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언제나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1700년경에 우리의 선배들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립해준 소유리 문답을 대한다는 건 장로교회 신자로서 또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후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극치가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간을 그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의 신자로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을 일면 이제 유신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메커니즘 안에 생물의 내적 적응과 유전적 변화의 현상은 관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진화의 어떠함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부정하는 건 무엇이냐? 동물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신진화는 이 지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어떠한 작은 유기물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기물이 하나님께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생물로 진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유신진화의 가장 큰 골자인데, 한마디로 어떠한 생물은 동물이 되게 하고 어떠한 생명은 인간이 되게 하며 어떠한 생명은 식물이 되게 했다라는, 즉 각자가 알맞은 형태를 갖게 했다라는 게 유신진화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되실 수 있으며 또한 현대과학이 발견한 유전학적인 특징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저는 받아들이시기 힘듭니다. 왜냐?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 인간은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신진화의 말대로 하게 되면 인간은 그저 많은 생명 중 가장 독특하게 진화된 존재일 뿐이다라는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더 똑똑한 동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기록하며 인간의 특별한 창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는 결국 인간의 육체적 기원은 다른 생명들과 연속성을 가질 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독특성은 후대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 차이로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엄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형상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된 무언가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창세기가 디테일하게 선점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창세기 1, 2, 3장을 설화이거나 상징일 뿐이다라고 치부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이 설화나 상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로마서가 무너져요. 로마서에선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죄의 메커니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 2, 3장을 단순히 설화로 치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논리적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신진화를 첫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 양보해 봅시다. 그래, 설하고 뭐고 다 양보해 봅시다. 그런데 사나이 하나님께서 다 양보해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최초의 창조 세계에는 죽음, 비참함 이런 악의 개념이 전혀 없는 토브한 상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보시며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계를 보며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토브, 메오드 토브라고 외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은 그냥 보기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든 뜻이 성취되었어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은 세계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진화는 죽음과 멸종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선 약한 개체가 사라져야 하고 적합하지 않은 생명은 도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신진화는 아담 이전부터 수많은 죽음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 맹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만약에 우리가 유신진화를 받아들인다면 로마서로 성경에서 찢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유신진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신진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무시되고 죽음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들어온 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었다라는 결론인 이 유신진화는 제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과 이 죽음의 개념을 통해 유신진화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신앙에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무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내셨습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온전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부여된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프로토타입이고 여자는 완성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여성 보고 남성을 보필하라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서로를 보완하며 협력하는 동역자로 창조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아제르라고 합니다. 이 아제르라는 히브리어는 열등한 자가 우등한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이 아제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존재가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 아침부터 막 만들고 굽고 뭐 지지고 볶고 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머리를 굴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제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약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를 돕는다라고 하게 되면 존귀하신 하나님이 열등해서 우등한 인간을 돕는다라는 뜻이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강력한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남성의 부속품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협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했다라는 뜻이 이 돕는 배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경쟁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경쟁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썼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12문에 가게 되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서로 경쟁하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이 있었던 시절이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인간은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타락하지 않은 지성까지, 즉 지성과 의와 거룩함을 첫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며 거룩함까지 소유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유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제가 물 먹는 이 행위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아담 형님께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제가 아마 N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인간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을 겁니다. 현재 인간은 타락한 지성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을 한다는 것을 파괴하는 행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상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던 인간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파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창조가 있을 뿐이지 파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 거룩한 방법으로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며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볼 법한 초고도의 문명을 이루어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됩니다. 이 논쟁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와 스킬더가 논쟁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영화되어서
죄와 악함과 비참함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멋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탐욕도 없고 전쟁도 없고 환경 파괴도 없고 거짓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완전한 지혜와 의와 거룩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세계야말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완벽한 문명, 가장 아름다운 문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즉 우리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슨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막 이러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명,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전 페라리를 타면서 천국에서 페라리가 이제 전기차겠죠. 그때는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맥도날드를 먹을 걸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와 스킬러가 논쟁했던 논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만든 문화도 있을까 없을까? 저는 죄인이 만든 문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거룩해지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이유도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 부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마고 데이에서 가장 이 그 꽃과 열매가 있잖아요. 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이 점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가장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나갈 때 아무것도 동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지막에 뚝 하고 존재하게 됐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그 인간에게 대신 통치하라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상위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28절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겠다라고 계획하신 대로 진짜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명령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인데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명령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미 인구가 70억, 80억 다 가는데 우리가 더 충만해지면 되겠습니까? 이 명령은 아담에게만 준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이라고 명칭해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냐? 이 명령의 핵심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 다르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중심 성소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엇이냐? 그 에덴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에덴을 점점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온 지구를 정복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넓혀가라 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꽉 채워지게 해라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땅 끝에 이르는 게 왜 중요하냐 할 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곳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왕국의 경계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형상을 보니 여기는 어떤 왕이 통치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의 인간을 창조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라라고 충만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거하는 그 모든 공간이 나의 땅임을 선포해라. 나의 통치가 임하는 공간임을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아까 제가 또 이제 초고대 문명을 생각했었잖아요. 이것을 연결했을 때 또 엄청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냐?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온전한 지성과 의와 거룩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성을 통해 어디까지 정복할 수 있었을까를 상상해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주 엄청 크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구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거의 먼지보다 더 작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에만 인간을 두신 다음에 너 여기서만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신학적 상상을 펼쳐보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한 땅끝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지성을 가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상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던 건 이 온 우주가 에덴화 되기를 소망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이 늘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바로 서는 것이 28절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 일을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 70억 인구 있으면 뭐합니까? 기독교인이 80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인간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하다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이 발전하여 어디까지 가는 거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까지 가는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 땅끝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자녀 손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께 있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가정에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지위는 고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우주 세계를 그의 의와 거룩으로 정복하여 다스릴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물론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피조물들 위에, 피조 세계 위에 세워진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어떤 이미지냐?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을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타락 이전이에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은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인간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에게 주시냐? 이름을 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제가 또 이제 신학 준비반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제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이름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히브리 사고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존재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건 뭐냐? 그 존재들에게 존재성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들어진 세상에 존재성을 부여하게끔 허락해 주신 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독특하고 그래서 인간이 놀라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시선에서 인간이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하면 인간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볼 땐 너무나도 높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되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모든 피조 세계는 내 말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 함께 12문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드린다면 옛날에 황제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주변 그 변방까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황제가 권력을 이양하여 분봉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지역에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다 보니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존재성을 각인할 수 있는 장치인 바로 자전거의 브레이크와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접한 인간 창조 비유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방 준비 이야기인데요. 저 역시 아빠가 되어보니 이 비유가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창근쌤도 아기 방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게 어떤 비유냐? 이런 비유입니다. 아기는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아빠는 뭘 하기 시작하냐? 그 아기가 들어올 요람을 준비하고 그 아기가 쓸 기저귀 가리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 아기를 위한 방을 세팅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이 다 세팅됐을 때 그제서야 누가 들어오는 거죠? 그 방에 주인공인 그 아기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방의 주인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그것들을 이 땅에 드러낼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빚으셔서 그 의와 거룩과 그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다시금 생깁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이마고데이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맡긴 고귀한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